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실 말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빈잔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모나 내가 보기에는 참 아름답다. 저는 사랑받을 수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찬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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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맘 그대로 너의 맘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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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나로 왔단다. 나는 구한다. 난 수 없단다.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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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맘 그대로 너의 맘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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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나로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넌 미안할 수 없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넌 따라 나로 왔단다. 너는 나의 수술한다. 이해할 수 없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는 나의 전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또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노엽고 장기하다 오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직 계절 돌보시네 그런 마르고 꽃은 시네 나중에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이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 소망해 우리 살아갈 영원한 미국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요즘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세상도 보다 예쁘고 보석보다 더 귀한 한 번도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기름기를 원하며 우리 동일하게 우리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고 계절 돌보시네 마르고 진실해 주의 말씀이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이신 우리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
완전한 사랑 나의 하나님 완전한 내 주 같은 없네 그 어느 생명아 얼굴만 주 같은 그 어느 주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고백하며 나가는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이 땅 위에 주 같은 없네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었습니다. 권리만도 못한 우리들 정말 주님 앞에 오늘도 불러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참 더럽고 추악하고 말할 수 없이 주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신 주님께서 다 나에게 오라,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죄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쓰러지고 부서지고 무너진 자들 다 내게 오라. 그 십자가 우리를 다시 깨끗이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이 시간 지난 주간에 우리 모든 삶을 무게를 더럽고 악한 그 짐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꼭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언제나 맑게 씻어주시고 쓰러져 넘은 우리를 언제나 그 강한 팔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언제나 정말 너무 검어서 너무나 말할 수 없이 힘겨워 방황할 때 아름답다고 사랑스럽다고 품어주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다 같이 오늘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눠 읽으면서 마음에 꼭 간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종속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도시같이 즐겁게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긍휼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너무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섰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언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성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를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한 자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례의 기회와 죄를 묵시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대표로 유성수 사모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날에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참으로 너무나도 죄악뿐이고 검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우리를 주님께서 정말 검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는 모습 이대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 있는 모습이 정말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지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한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국 땅에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위성자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부어 주셔서 한국 땅을 잘 정말로 주님 주신 지혜로 잘 통치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또한 기도하옵기는 정말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한국 땅과 한국의 이정자들과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많은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한국 땅과 한국 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기는 정말 이 캐나다 땅과 정말 캐나다에 있는 많은 또한 교회와 한인 교회들도 주님 역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이곳에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캐나다 땅을 늘 지켜주시고 정말도 지금은 성경과 멀리 떨어져 가보니 지금 이 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회복이 이 땅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기도하고 있는 많은 한국 교회와 또한 캐나다 교회를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다시금 예배 회복이 일어나고 정말 아버지의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웠던 그때의 그 하나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빛과 사랑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에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아버지 너희는 때로든지 못했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지상의 명령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저 북한 땅과 원주민 땅 그리고 인도와 네팔과 파키스탄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갈 수는 없사오나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정말 그들을 돕고 또한 물질로 그들을 돕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또한 필요한 물질들을 채우셔서 하나님 그들의 정말로 그들에게 도움의 그 손길들을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그 땅에도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며 정말 아버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정말 아버지 제약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정말 이 시간 또한 강단에 서서 외칠 때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옥토밭 같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아멘을 잘 하답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새겨져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정말 아버지 등불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정말 지혜로 잘 헤쳐갈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정말 겨울이라 정말 아픈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 주신 또한 직장 가운데 우리가 잘 헤쳐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건강한 주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 외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 어린 영혼들이 정말 함께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우리 어린 영혼들 늘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를 위해서 잘 쓰임받는 우리 어린 영혼들 우리 10대들 정말 우리 젊은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도 또한 저희를 예배를 시작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모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드리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에 축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 창세기 20장 내용을 간추려 보면 사라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안의 태를 다 닫으셨다가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집의 태문을 다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 이미 믿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라가 믿기 시작하니까 이 믿음대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이 태어나죠.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사라가 믿었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믿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에는 사라도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다 이렇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믿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인정해 주시냐면 네가 믿었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착각하죠. 내가 믿었고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 내가로 들어가면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이룬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요.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믿었고요.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말씀대로 계속해서 따라가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섰음에도 하나님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셨고 그 믿음대로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음에도 네가 믿었다. 너의 믿음이 귀하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사라가 그 믿음대로 아이를 주셨고 이삭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강조점이 뭐냐?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신 그 점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6절에서 7절 보면은요.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우리는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좋은 일이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 말씀대로 살면 복 줄게. 말씀대로 살면 복 줄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느 날 복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연관관계를 잘 기억 못할 때가 많고 너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을 받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길 거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 들을 때는 기억도 안 나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고요. 내 마음속에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그래놓고 내 삶에 하나님 주신 벌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아모스서에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면 복 줄게. 너 말씀대로 안 살면 벌 받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때 듣는 말씀들, 읽는 말씀들, 기도할 때 하나님 들려주시는 음성들을 허투루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매 맞았다 하면 맞는다 하고 경고하신 후에 그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다 하면 복 받는다 하신 이후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믿어진 이후에 복이 이루어집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죠.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찾아오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나주시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가요, 그냥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 아무렇게나 막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 드린 자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 이번 주도 내가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거는요, 그냥 내가 하나님한테 떼쓰는 게 아니에요. 뭐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장난감 보고 사달라고 하는 아이들처럼 떼쓰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드린 자들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이건 뭐냐? 사라를 치유하신 거예요. 태아 열려라. 치료되어라. 사라의 태에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찾아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작업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2절에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니까 말씀하신 대로 애가 그날 바로 뿅 태어나나요? 아니죠. 2절에 보시면은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배드리고 복을 딱 문 밖에 나가는 순간 바로 기쁜 전화가 오면 얼마나 좋아요. 아, 이거 해결됐어 하고 바로 복이 임하면 좋죠. 근데 말씀대로 하나님 복 주세요 기도하고요, 예배를 드렸고요,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믿음이 내 안에 가득히 생겼어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것 같아 라는 믿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럼에도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알람이 울려야 돼요. 하나님의 알람이 울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때와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기한이 딱 되니까 정확하게 말씀이 우리 삶에 풀어지더라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말씀하시는 때가 우리에게 미치니까 사라에게도 이루어졌지만 동일하게 2024년 12월 8일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때가 되면 역사하시는데 3절에 보시면은요, 그렇게 나온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웃음, 우리가 믿음 없을 때에 이삭을 통해 웃었던 그것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리고 또한 이삭이 태어남을 통해서 이 집안에는 웃음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복합적인 의미로 웃음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겠죠. 그리고 4절에 보시면은 이제 난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이거는요, 이삭이 태어났지만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가 아닙니다. 낳은 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면서 나머지 이제 4절 이후로 5절, 6절, 7절은 이 할례를 행하는 날에 8일 만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이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고백하는 신앙의 간증이 바로 5절, 6절, 7절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고 듣는 자가 나와 함께 다 웃게 될 것입니다. 기쁨의 소식,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는 이 간증을 들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웃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축복들을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나눔을 들은 그분들에게도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이거는 뭐예요? 비꼬는 말이죠.
아이고 저 노년에 무슨 애를 안아서 젖 먹여보겠다고. 당시에 결혼하는 나이가 한 30대 전후, 사라는 20대 한 중반쯤 결혼했다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대 중반에 결혼을 해서 7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90세가 됐죠. 그때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나서 계속해서 아이를 줄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는데 지금 나이가 90이다. 무슨 짓을 안 해봤겠습니까? 아이가 안 생기는데 가서 진맥도 해보고요, 한약도 먹어보고요, 침도 맞아보고요, 뭐 초음파도 해보고요, 뭐든 안 해봤겠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은 뭐든 안 해봤겠습니까? 뭐 돈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돈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뭐든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마지막에 했던 간증,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슨 저 나이에 아이를 놓겠다고 손가락질하고, 엄밀하게 따지면은요, 사라가 자기 욕심으로 아이를 낳고 싶어 했습니까? 하나님, 애도 하나 없는데 무조건 애는 하나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런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을 조롱했던 사람들. 우리가요, 때로는 말씀대로 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면서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은요, 야, 너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천국 뭐 죽어봐야, 눈 감아봐야 알지, 뭐 네가 눈 감았다 떴는데 천국에 있을지 뭐 있는지 없는지, 뭐 다시 네가 뭐 바퀴벌레로 태어나는지 뭐 네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그때에 사라는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보상합니다. 수많은 시간을 고생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20대 중반부터 90이 되는 나이까지 아이가 없는 여자는요,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시대예요. 뭐 지금은 뭐 의학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못 낳을 수도 있고 낳을 수도 있고, 뭐 지금은 현대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고대 사회에서는요, 사람으로서 취급을 못 받았어요. 남자가 나가서 일 못해서 예를 들어 장애를 입거나 이러면 사람 취급 못 받아요. 가족들을 못 먹여 살리는 남자는요, 고대 사회는 사람 취급 못 받아요. 그래서 스파르타 이런 데서는 장애 아이가 태어나면 갖다 버렸습니다. 죽게 내버렸어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아이를 못 놓으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멸시를 받았어요. 사라가요, 20대부터 90살까지 받았던 이 모욕들,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막 아브라함에게, 아이고야 말씀대로 무슨 사라가 젖먹이, 저기 다른 여자들 많으니까 저 첩을 두든지 그래 해 라고 주변에서 그렇게 욕을 했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노경에 아들을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사라의 간증.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걸 간증할 것이다.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을 수 없는 환경,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에서 역사하신 이 하나님을 나는 전할 것이고, 내 이야기를 듣는 자마다 다 같이 웃을 것이다. 하나님의 웃음,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에게도 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증이 있고 아름답게 다 마무리가 되면 제일 좋은데요, 8절, 이제 시간이 조금 흐릅니다. 당시에는요, 우리 요즘에는 이제 뭐 아이가 태어나고 이유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고 막 바로 이유식을 먹이고 막 젖을 좀 빨리 뗍니다. 그런데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요, 한 3살에서 5살 사이에 젖을 뗐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유식이 없으니까 오래오래 어머니 젖을 먹였는데요, 지금 젖을 떼고 하는 이 잔치는 요즘으로 치면 그냥 돌잔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젖을 떼고 밥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컸기 때문에 이 아이 영아 사망률이 60%에서 70% 뭐 이 사이로, 그러니까 아이를 주르륵 많이 낳았지만 어렸을 때 이미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보면은요, 저희 할아버지 세대 때 보면은요, 태어난 사람들은 한 5명, 6명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 보면 이미 어렸을 때 뭐 다, 저희 아버지도 형제간이 밑으로 동생이 한 2-3명 있었는데 비금도, 전라도 비금도에서 태어나셨는데, 뭐 둘째 동생은 뭐 저기 뭐 배 뭐 바닷가에 수영하러 갔다 태풍에 휩쓸려 죽기도 하고 뭐 병 걸려 죽기도 하고 어릴 때 다 죽었어요. 아버지 혼자 계세요.
그래서 당시 옛날에 한국도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예방접종 다 하고 지금 이렇게 다 커가지고 낳기만 하면 다 커가지고 어른 되는 시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물며 고대사회는요. 태어났는데 죽은 아이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달랑 하나 있는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제 잔치를 성대하게 아이고 안 죽고 살았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하고 잔치를 벌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9절에 사라가 딱 보고 있는데 애국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성경만 읽으면은요, 그냥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이제 이스마엘이 아이를 놀리는데요. 이거는 보면은 지금 하빗이나 서연이만한 나이가 우리 시온이보다 더 어린 아이를 놀리는 거예요. 이거 놀리는 거는 엘롱 야구로지 하고 놀리는 그런 놀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놀리다는 단어의 원어는 뭐냐면 학대하고 희롱하고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몰 때 꼬집어가지고 막 이렇게 울면은 왜 울어 하면서 막 꼬집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안 볼 때는 막 괴롭혀놓고 막 울면은 엄마가 올 거 아니에요. 사라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고 왜 그래? 아이고 얘가 넘어졌나 봐요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학대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놀린다, 이삭을 놀리는지라 했는데 뭐 엘렁 하고 이렇게 놀렸는데 쫓아내 해가지고 막 내보내면 사라가 굉장히 나쁜 사람 같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놀리다라는 단어의 속에는요,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어떤 모를 때 꼬집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거를요, 뭐 솔직히 말해서 형제를 우리가 이거 2명씩 3명씩 키워 보시면은 동생 태어나면은 막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누나만 사주면은 막 누나만 옷 사준다고 막 이래요. 막 선물을 누나만 사준다고 막 뭐 이렇게 하는 우리 집에 그 누구도 있는데 난 이름 얘기 안 해도 돼. 시기와 질투가 형제간에는 있어요. 서로. 저는 동생이 굉장히 늦게 생겼거든요. 저하고 밑에 동생하고 14살 차이 나기 때문에 14살 차이 나도요 시기 질투합니다. 안 할 것 같죠, 뭐죠? 저는 그때 중학교 2학년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까지 집에 뭐 있지도 않았지만 뭐 한 개 생기면 다 내 거였는데 어느 날 내가 나중에 먹어야지 하고 아이스크림을 넣어놨는데 문 뒤에 이게 누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4살짜리 애가 보고 있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저거 왜 쳐다보고 있지 하고 나 학교 가서 이제 농구하고 왔죠. 친구들이랑 농구하고 다 왔는데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꺼내려고 냉장고를 탁 열었는데 있어요, 없어요? 요렇게 쳐다보던 걔가 훔쳐먹은 거예요. 오빠 거를. 처음에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나이가 중학생, 고등학생인데도 동생이 했는데도 그 귀한 여동생이 했는데도 막 화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이런 걸 몇 번 겪고 나니까 이제 2개씩 사서 넣어놓고 이렇게 하기는 되던데 그것처럼 그냥 단순히 놀린 게 아니에요. 이게 단순히 그냥 시기심, 질투심 그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요.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스마엘이 동생을 괴롭힌 사건은요, 그냥 동생이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이제 내 모든 재산이 쟤한테 갈 것 같고 막 이제 반땡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개념으로 괴롭혔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영적인 시야, 영안을 열고 영적인 눈, 말씀의 눈 관점으로 쳐다보게 되면 이거는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한마디로 사탄의 자녀가 성령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해석대로 보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한 것입니다. 이삭은요, 성경 그 쭉 구원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삭은요, 여인의 후손이 와야 되는 족보 중에 한 명입니다. 사탄은요, 이 여인의 후손이 오면 분명히 자기 머리가 깨지고 박살날 것을 사탄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지 괴롭히고 학대하고 죽이고 타락시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에 여인의 후손이 오지 못하게 가인을 사용해서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요, 형이 동생을 시기해서 죽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니까 화가 나가지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탁 쳤는데 죽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짓을 계속해서 아벨을 죽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계속해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예수님까지도 죽이는데 성공한 것 같았어요. 가룟 유다를 그 사랑하는 12제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같이 먹고 같이 잤던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이 스승을 팔아넘겼어요.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제 성공했다. 내 머리를 깨지지 않는다.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저 예수 꼬라지를 봐요. 이제는 여인의 후손은 없다. 사탄이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셨어요.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박살내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사탄은요 하는 것이 여자를 타락시킵니다. 계속해서 다른 믿지 아니하는 다른 나라와 계속해서 섞여서 결혼하도록 합니다. 여자의 대가 끊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뭘 하기도 전에 죽여버리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의 계보였던 이삭을 이스마엘이 학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인의 후손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10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거는요 단순히 이제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같이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습니다. 아내가 이야기하니까 너무 근심이 돼요. 근데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하는 말을요 들었을 때 저거는 사람 말이야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도 말을 하고요 말씀을 통해서도 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을 받았을 때에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계시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아 물어봤더니 아버지께서 그래 너는 주변의 사람들이 너는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은 참 너하고 잘 맞을 것 같다라는 말은 많이 있었지만 이 길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한테 가라고 이야기는 안 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면 그거는 두 개로 확실한 것 같다. 가라 라고 아버지께 내가 기도해 줄게. 힘든 길인데 괜찮겠나? 기도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이게 세상에서 가장 복된 길인 줄 알아요. 가장 힘든 길이면서 복된 길인 줄 알아요. 그런데 본인이 너무 힘든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아들이 이 힘든 거를 안 했으면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복되고 힘들지만 목회하라고 저한테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목사가 되고라고 이야기하신 적도 없어요. 이것처럼 우리는요 사람의 말도 같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기했는데 네가 무슨 소용이야. 이래가지고 우리 옛날에 신학교에 계시던 교수님이 한 분이 그렇게 수업 중에 좀 농담 비슷하게 해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신학교에서 면접을 보는데 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을 보는데 앞에 계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어떻게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뭐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해야 되는데 앞에 이제 학생이 이제 입학하려고 딱 왔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분을 신학교 교수가 무슨 재주로 떨어뜨리냐고. 하나님보다 신학교 교수가 더 높지 않잖아요. 저 위대하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보내셨다는데 아이고 이걸 입학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다. 이런 교수님의 농담 약간 섞인 우리 학부 때 신득일 교수님이라고 그 교수님 수업 중에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야기할 때는 근심이 됐어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바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고 불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러나 걱정하지 마. 쫓아낸다고 이스마엘 죽지 않아.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이기 때문에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 딱 해주시니까 14절에 그 아내가 말했을 때는 심히 근심하며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저걸 내쫓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고 안 내쫓으면은 저 사라가 이게 막 눈을 뜨고 막 이렇게 막 밥도 막 탄밥 줄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칼도 막 이렇게 막 썰어가지고 막 오이도 이만한 거 썰어줘가지고 막 먹다가 이빨 빠지게 만들어줄 것 같고, 나 100살인데 아이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 말 들어야 되나, 그렇다고 막 이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이스마엘에게도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0%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내 생각에는요, 이스마엘 쫓아내면 제가 어떻게 살까 막 고민이 되고요, 사라하고 막 이상만 내리고 왔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그렇게 이스마엘 좋다고 키울 때는 언제고, 애 하나 태어났다고 그 아들 쫓아내보내는 아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 모습 다 하고 상상 다 해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00%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하갈의 어깨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메워주고 아이를 데리고 이제 떠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이 브엘세바 광야는요, 남쪽에 있어요. 자기가, 이 하갈이 애굽 사람이거든요. 이 브엘세바를 통해서 쭉쭉쭉쭉 더 내려가면 애굽인 거예요. 이 하갈이 쫓겨난 뒤로 다시 애굽으로 가봤자 뭐 애굽에 뭐가 있나, 다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브라함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뭐 가다가 지금 중간에 물이 다 떨어진 겁니다. 15절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식을 땡볕이 너무 심하니까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아이고 내가 힘든 거는, 내가 목마른 거는 참겠어도, 이 엄마의 마음 아닙니까? 내가 목마른 건 참아도 내 자식이 막 먼저 죽는 거, 자식이 힘들어하는 건 못 보는 게 엄마의 마음. 그래서 또 옆에서 내가 약해지고 엄마가 약해지고 눈물을 흘리고 막 엄마가 약한 모습 보이면은 아들이 그걸 보면은 더 마음 아플까봐 또 저기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앉아가지고 막 소리내어 울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요. 그런데 17절에 하나님이 이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요, 그래도 아브라함 집에 오래 살았습니다. 최소 이스마엘도 17년에서 18년은 같이 살았어요. 하나님 이야기 들었겠죠.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 봤겠죠. 하나님이 그 집에 역사하시는 복을 봤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울고불고 한다고 아이고 내 인생 망했네 울고불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겠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 나도 봤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이게 뭡니까? 라고 울부짖었겠죠.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믿음 없는 기도도요,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신기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드린 기도,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 있는 자들, 믿음이 굳건한 자들의 기도만 들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가 내가 믿음이 아이고 이게 믿음 좋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믿음이 없어 보일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는데,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때라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요,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기억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믿음 좋은 사람 저기 아이고 막 목사님의 기도나 들으시고 장로님의 기도나 들으시고 교회 20년 30년 다니신 분들의 기도만 들을 거 아닙니다. 나는 교회 다니다가 지금 10년째 교회 안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불러볼까? 하나님 그런 기도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이 땅의 만물의 주인이 되심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생각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이 기도한 것도 들어주셔서 라헬의 태를 여셔서
그에게 요셉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베냐민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또 삼손이 태어나지 않아 가지고 그 여인의 고통을 보면서 기도할 때에 나실인인 삼손을 허락하여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고통을 돌보시고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롯의 기도도 생각하셔서 들어주십니다. 그가 비록 떠나가서 소돔으로 갔지만 불신자들 속에서 믿음이 상해가지고 연약한 의로운 심령이 상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 주시지. 하갈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자식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어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이 큰 민족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큰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요 지금 저 이슬람을 믿고 있는 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 인구는 전 세계 기독교 인구는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조만간 이게 인구 통계로 보면은요 이스마엘 자손들은요 아이를 막 8명씩 막 이렇게 낳는데 많이 낳는데요. 그래서 조만간 인구가 이슬람교가 전 세계 1위 인구 종교가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종교학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이스마엘에게 하신 약속도 지금 이루어 주십니다. 1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하나님이 눈을 밝게 해주시니까요 샘물이 보인 거예요. 샘물이 그럼 원래 있었다 소리예요? 없었다 소리예요? 샘물이 있었음에도 울고불고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샘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부대에 다시 물을 담아서 다시 아이에게 마셔서 다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눈을 열어주시고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풍요로울 때나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다운되어서 하나님 없을 것 같은 때나 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드린 기도도 응답해 주시지만 믿음 없을 때 신음소리 중에 드렸던 기도조차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한 활 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고 활을 잘 쏘는 은사를 주셨어요.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비를 내릴 때 성도의 밭에만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모든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요?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응답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달란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 이 땅에서 영안이 열려서 내가 굶어 죽지 않는 그 복만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요 이스마엘의 복만 우리가 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마엘의 복도 있지만 이스마엘의 복 플러스 우리에게는 이삭의 복도 주십니다. 이삭의 복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그 복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이삭의 복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영적인 우리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 복이 우리에게도 온 것이죠. 아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스마엘의 복만 찾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이삭의 복,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에 천국의 상급과 천국의 영화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천국은요, 단순히 우리가 죽었을 때 눈 깨꼬닥했을 때 눈 떠보니까 천국이다, 이런 천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히 살아갈 곳을 이곳에서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뭐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이 땅에서 똑같이 세 끼 다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날부터 한 끼만 먹어도 배부른 것 아니죠. 우리도 이 땅에 똑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똑같이 돈을 벌어야 됩니다. 때를 따라 영안을 열어주셔서 목이 마를 때에 샘물을 보고 물도 마셔야 됩니다. 활 쏘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이 맡은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이스마엘에게도 주시는 복이에요. 이 복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지만 이 복 플러스 우리는 이삭에게만 주는 복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고 수많은 활을 잘 쏘아서 부자가 되고 하더라도 이스마엘은 못 받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말씀이 사라에게 주어졌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이루어져서 이삭이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이 주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들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 주신다, 이렇게 살면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 다음에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 여러분 말씀을 매주 듣기 때문에 늘 들리던 말씀이 귀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요, 세상이 타락하고 교회가 교회를 문 닫게 만들고 하면은요, 그때만큼, 지금은요, 뭐 목사님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렇지만 그때만큼 목회자가 필요한 그때가 없을 것입니다. 저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면은요, 저기 교회를 많이 세워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때만큼 이 말씀 사역자가 더 많이 필요할 때가 우리는 전부 준비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살 재능과 달란트를 주십니다. 12방백을 만들어 주시죠. 지금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자기들이, 이슬람 사람들 보세요. 자기들이 뭘 그래 잘했습니까? 그냥 땅 파니까 기름 나오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요, 그런 식으로도 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이삭의 복을 압니까? 그들에게 이삭의 복을 알립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그 파키스탄에 막 복음을 얼마나 전합니까? 서연이가 막 영어 공부 가르치고 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이삭의 복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 이진종 목사님 막 저기 가가지고 사역하시고 안타까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삭의 복을 전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들에게 아무리 매달 돈이 나오고요, 그들에게 아무리 이 땅에서 말보타에서 기름이 발견돼도요, 그들에게 이삭의 복이 필요해요. 이스마엘의 복, 매달 나오는 돈으로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변하지 않아요. 돈 매달 나오면 뭐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서 뭐 돈 다 써버리고 나오면 막 다 써버리고 그렇게 사는, 물질이 없어서 그렇게 삽니까? 이스마엘의 복이 없어서 그렇게 삽니까? 이삭의 복이 있어요. 우리는 이삭의 복도 받았고 우리가 준비되어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에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그 사실에 계속해서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그걸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나님, 이 땅이 이스마엘의 복은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이 이삭의 복이 필요합니다. 천하 만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 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더러운 모든 죄악들, 하나님 이스마엘의 복만 추구하고 있는 저 모든 것들을 태워 주시옵시고, 이삭의 복,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받는 이 자리로 돌아오는 곳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영안을 열어서 보이게 하시고, 이 일들이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메마른 원주민 땅에, 저 메마른 파키스탄에, 하나님 저 이슬람 지역에, 하나님 또 대한민국에,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이 캐나다 땅에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스마엘의 복을 보고 교회로 왔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이 너무나도 고달파서, 이 민자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 땅 가운데 와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기도도 응답해 주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삭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주님의 사역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때 복받는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믿가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 나도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도 사용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말씀대로 복받는 우리 믿가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받는 모습을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저것이 복받는 사람의 삶이구나, 저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구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믿음 없어 이스마엘의 복, 하나님 이 민자의 삶이 너무 힘듭니다. 살려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이러한 기도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영안을 열어 물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삶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로 하나님 우리가 이 살아온 간증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삭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을 취하여 하나님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말씀대로 은혜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본 간증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가 지금도 주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드리는 곳,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리는 물질과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다 흠양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셔서 곡간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스마엘의 복으로 우리가 열심히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삭의 복도 함께 주어 주셔서 그 이삭의 복을 마음껏 나누며 간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빛과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광고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12월달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아름다운 주님과 유종의 귀를 겪고 참 감사함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이삭같이 하나님 돌보시고 행함으로 좀 기쁨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웃으면서 오늘 마무리를 또 그것을 또 나누었으면 주는 우리 좀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또한 당신이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참 힘이 되었습니다. 서로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저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우리 오늘도 우리 김동일 목사님이 입으로만 아니고 음식으로 서로 기쁨으로 나누자고 오늘 아사다리에서 육개장 준비했습니다. 자,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 내일에도 계속 몇 분이 있으면 좋겠고 너무 수고했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말할 수 없는 이삭 같은 기쁨의 복이 많이 이번 주도 이삭 같은 주님의 복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서 그를 나누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